기독교는 구원에 관해 아주 명확한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을 하나의 천국 티켓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반은 맞는 말이지만 또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순종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전도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줬다 빼는 티켓 같은 것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에는 그런 40년이라는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창조 후의 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 이 완성 또 이 구원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이라는 구원의 유효 기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이라는 그런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주 1세기는 로마에 의해서 아주 강한 핍박을 받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방법으로 강한 핍박을 통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져서 교회들이 생기고 있고 열방을 향해 선교적인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정말 이곳에 교회가 있을까 하면 조그만한 십자가가 보이는 것을 아마 우리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섬에도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평안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전략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교활한 수법, 그 방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간절함과 절박함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목마른 마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은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게으름이 생깁니다. 열심을 내었던 마음에 나태함이라는 세균이 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의 기쁨보다는 지루하고 활기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이 생각나고 그 즐거움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힘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나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해야 하는 급한 일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유효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은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나중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은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부지런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여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구원의 유효의 기간을 주심으로 여전히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오이코스들을 향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 삶과 결부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당의 수련회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당회가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또 우리 대성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말들과 여러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